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아멘. 항상 특권에는 책임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리차드 2세라는 역사극에서 리차드 2세는 법 집행에 있어서 성급하고 격렬하며 전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왕도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왕위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소유물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이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옛것은 내쫓고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도의 의무는 첫 번째, 신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끼리 서로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의 의무를 다할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고귀한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도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천국 시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상호간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를 보류하고 개인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들로서 다른 지체들의 이익에 기여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각 개인은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체가 지배하고 개인이 억압을 당할 때 루터와 칼빈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해 보려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집니다. 다른 성도가 보여주는 통찰력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살아있는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천국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자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으니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통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일심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시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뒤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교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시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들이 협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교파와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가 다르다고 해서 분열합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은 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분열 대신에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의 결과가 실제로 따라야 합니다. 진취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연합하면 협력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진취적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연합하면 진취적인 교회가 됩니다.
진취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취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퇴보합니다. 영적인 거주지 역할만 합니다. 신자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이 안전하고 장애물을 잘 극복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사회를 바로 세우는 데는 무관심합니다. 때로는 전쟁, 폭동, 무법 상태, 비도덕적 상태를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제약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없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바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올 것이라고 믿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을 강조하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를 보라고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파멸을 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건을 봤습니다. 도처에 있는 죄를 본 것이 아닙니다. 도처에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확신으로 공허한 절망과 부도덕과 운명주의를 믿음과 신뢰로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진취적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연합해야 합니다. 복음을 진취적으로 전하는데 한마음이 되어 일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합하고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마귀 소리들이 그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시급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화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래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에서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령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되릴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교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